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아까 전에 처음에 예배 때 인사 못 하셨는데 너무 일찍 오셔서 자,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조선미 권사님만 저한테 이렇게 하시고 다른 분들은 막 정신이 없어요. 네, 아까 윷놀이 할 때 여러분들의 민낯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막 개, 걸 잡아라 막 이런 소리만 많이 들었고, 아까 정영만 집사님이 저희 팀을 꺾고 올라가셔서 1등 하셨습니다. 굳이. 네, 좋습니다. 아까 영만 씨 보여줘 했는데 진짜 보여주셨어요. 네, 오늘은 2025년을 마무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래 저희들이 11시에 드리면 카운트다운 하면서 막 또 했잖아요. 뭐 카운트다운을 저희들이 딱 맞춰서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했는데 저희 이제 9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송구 예배만 되겠습니다. 영시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새로운 한 해를 가족들과 같이 카운트다운 하시면서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편의상 저희들이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1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런 시간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그동안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찍 가셔야 되는 우리 임명한 집사님 또 유영자 집사님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죠? 또 반면에 또 정진영 집사님이 떡국 다 끓이시고 못 나오셔서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저희가 9월부터 시작했던, 그래서 3개월 정도 들었던 베드로전서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눈이 왔었으면 오늘 제가 또 다른 본문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시리즈의 마지막 부분이고 오늘 14번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골로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는 할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들의 염려를 다 맡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전체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라이프가 저희들이 신실한 나그네의 삶을 영어로 이렇게 축약한 건데 사람이 희망이다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주목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대상이 누구신지, 또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일들을 좀 더 노력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오늘 그 12절부터 14절을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죠. 이게 끝인사로 되어 있는데 주목할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고대 서신에서 이 편지를 끝맺을 때는 항상 안부를 한 번 더 전합니다. 처음에 안부를 전하기도 하지만 무난하노라 하면서 그다음에 막 기도 같은 게 나오는데 끝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을 봐도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베드로도 오늘 몇 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고대 서신의 편지의 형식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실루아노라고 나옵니다. 실루아노. 이 실루아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의 동역자 누가 있어요? 실라가 있습니다. 실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고 실라예요. 실라. 사일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저 지금 너무 썰렁해서 뒤에서 비웃음들이 있는데 그 백제 신라가 아니고 실라입니다. 그래서 그 실루아노스는 이제 로마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를 해줘요. 그랬는데 그 종의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는데 제정신으로 돌아오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뭐 해요? 찬양 집회를 해요, 지들이.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이렇게 다 되면 어떻게 되느냐? 큰 벌을 받거나 죽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스탑시키죠. 그러면서 그러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전에 그 버스 정류장이나 다른 곳에 달력이나 다 써붙여 있던 제일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새는 정류장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전광판이 전기로 돼 있어서. 옛날에는 근데 다 그 노란 지붕에 다 그 까만 글씨로 그렇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말씀을 해서 이 간수도 빌립보 교회의 그 개척 멤버가 됩니다. 이 사람이 실라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그 자신이 죽음을 가까이 앞두고 쓴 편지인 베드로 전서에서 이 실루아노, 이 실라에게 부탁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자기의 편지를 전달시키는 전달자로 이 실라를 선택합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우편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서, 요즘도 USPS가 할러데이 시즌이라 막 늦게 도착하고, 오늘도 뭐 아마존이긴 했지만 저희 집에 올 소포를 옆집에 갖다 놓고 또 탁 사진 찍어서 배달했다고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옆집 가서 이제 다시 받아왔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편지를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험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소아시아까지 로마에서 가려면 터키 지역이니까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가다가 또 힘들면 쉬었다 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 마라톤 같이 42.195를 계속 뛰는 것도 아니고 몇 날 며칠이 걸려야 되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충성되고 신실한 자에게 이것을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단지 편지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의 의도와 마음도 전달했어야 됐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특히 사도 베드로가 자녀들처럼 여기고 내 사랑하는 아기들아라고 불렀던 성도들에게 그 따뜻함과 권면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실루아노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전달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달리기가 빠르거나 더 몸이 튼튼한 사람이 아니라 뭐였어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실한 실루아노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실라에게 베드로가 다 맡길 수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크게 그 당시에는 이 책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카톡 보면 다 알잖아요. 다 전달되고, 그 당시에는 공동체 앞에서 크게 읽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을 정말 잘 전달하려면 신실한 사람이 필요했고, 그게 실루아노였고, 그 실루아노를 통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에 꼭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에 굳게 서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5장 전부를 통해서 1, 2, 3, 4, 5장 전체를 통해서 은혜를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은혜라는 것은 나그네의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외롭고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삶의 모든 것에서 자신의 놀라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삶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굳게 서라고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편지를 통해서 전했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어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 굳게 서는 것은 저절로 자기들이 그냥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은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결단이 있어야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듯이 입을 벌리고 있다가 기다려서 뚝 떨어지면 아이고 은혜가 왔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지키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와의 전쟁이고 싸움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목사님께서도 여러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이 편지를 신라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읽어줄 때 힘주어서 아마 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심지어 결단을 촉구하도록 도전하는 일에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게으르고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교회에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이거나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나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사용하심은 어떤 자들을 사용하시느냐? 신실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충성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탁월함보다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스타 플레이어를 원하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을 원하고 막 멋있는 사람을 원하고 얼짱, 몸짱, 하여튼 뭐 돈짱, 하여튼 짱들을 원합니다. 짱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원합니다. 탁월함보다 신실함인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두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희망입니다. 이 사람의 신실함은 예수님의 신실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아도 신실하십니까? 아무리 신실하고 노력해도 우리들은 그게 불완전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52주 세븐일레븐 동안 계속 신실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실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닮아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온갖 모진 조롱과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심으로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버리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근신실하신 아들의 피를 입어서 힘입어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참 사람으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신실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제 그 신실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두 번째로 마가를 언급합니다. 마가 역시 마가의 풀네임은 뭐냐면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 마가. 역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분 싸운 거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한번 싸워요. 누구 때문에 싸우냐? 바로 이 요한 마가 때문에 싸웁니다. 선교 여행을 가는 도중에 마가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이 힘에 겨운 거예요. 선교 여행이. 왜 그 수련회나 선교 여행 가면 꼭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아내가 옛날에 그 수련회만 가면 계속 아팠대요. 근데 아파 집에 간 거예요. 뭐 아픈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마가는 어쨌든 견디지 못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왜 싸웠느냐?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의 커진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이 손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야, 그 냅둬라. 그 힘들어서 갔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냐. 바울은 성격이 불해요. 잘라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컷해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 걔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또 한 성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바나바는 인간 중심이고 바울은 일 중심 이것보다
바울은 열이 받는 거예요. 이게 얘가 진짜 이 선교에 방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데리고 가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유순하잖아요. 또 잘라버리지 말고 봐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청 다퉈요.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사역자라고 해도 성질이 더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사실 저도 여러분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뭔가를 상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는 또 아니에요. 근데 서로 각자의 길을 크게 싸운 다음에 갑니다. 어쩌면은 참 문제고 골칫거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방해가 되니까. 근데 이런 마가를 베드로가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 아들 my son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하게 생각합니다. 젊어서 자기가 저질렀던 과오 이후에 아마 마가는 훨씬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거예요. 이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쓰여졌냐면 베드로가 이제 늙어서 힘이 들어서 글을 쓸 수 없으니까 하나하나 불러줍니다. 그거를 대필해서 다 편집하고 잘 모아서 쓴 마가의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얼마나 친했겠어요. 마가는 단지 좋은 일꾼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아들처럼 베드로에게 있어서 꼭 필요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는 마가를 보면서 저 자신과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실수합니다.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우리도 연약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싫은 부분들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과 계획 안에서 우리는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단지 지금의 한순간뿐만이 아니라 큰 퍼즐과 그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빚어가고 완성시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면 속상할 때 있죠. 저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만 보면 그렇게 열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막 열받아요. 여러분 배우자들도 그럴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진짜 이까지.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순간을 보면 참 짜증나고 막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 자신이 그랬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까? 주님 배반하죠. 주님 부활한 다음에 나타났을 때 도망가죠. 그죠? 그 베드로가 이렇게 신실하게 되었고 마가도 신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혹시 자신에게 실망해서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자신의 약점 때문에 과오로 인해서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세요. 회복의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은혜로 더 성숙하고 더 신실하고 주님 앞에 더 요긴한 주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로마를 구약에 나오는 강대국인 바벨론의 묘사를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참 이러면서 일관성이 있는 사람 같아요. 영원한 고향이 없는 순례자요 나그네요 이민자인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구약의 백성들은 고향이 없어졌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포로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참된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내내 나온 것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입니다. 바울의 말로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어려움과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는 않더라도 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비슷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베드로와 마가는 그들에게 무난합니다. 이 따뜻함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가장 마지막에 당부하는 말을 전하고 편지를 맺어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공동체는 결국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은혜에 굳게 서는 것과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행복하시죠? 그죠? 사랑을 줄 때도 행복하지만 사랑 받을 때는 참 좋잖아요. 공동체는 그래서 사랑의 줄로 묶여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 물고 먹고 싸우면 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과 화평 14절 마지막에 나오는 샬롬이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거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화목하고 서로 사랑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여러 교회들에게서 또 노회에서 또 총회에서 또 다른 친구 목사님들에게서 들었던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든든하게 서 있다가 싸워서 망한 교회들을 많이 봤습니다. 1년 동안 또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죠. 그게 이제 저기가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잘 되겠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분쟁이 생기고 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돌아보니 어느 누구 한 명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어서 우기거나 힘주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들의 성품도 있고 인격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은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제 끝나고 하지 마시기 바라요. 존경과 우애와 존중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다음 한 해도 뜨겁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더 자신을 많이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우리 분이엘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로아노가 있고 마가가 있고 성도들이 있고 베드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자기의 일을 행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 성도들을 권면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담긴 편지를 실로아노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그 편지에는 실패자처럼 한때는 보였지만 회복된 인생인 마가가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온 교회 성도들도 함께 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사람과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심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연합과 교제 가운데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2025년 한 해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 한 해 우리가 서로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주의 신실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존경하고 또 우애롭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사람을 향한 희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분이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20장 주님 앞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선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한 몸같이
거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내 주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니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니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만비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시간에 저희들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같이 한번 드리고요. 2025년 한 해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부어주신 은혜들, 우리 아까 또 영상으로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들은 말씀처럼 또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더 주님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희망이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결단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2025년을 통하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없이는 주 앞에 설 수 없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을 수도 없는 아버지 그러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굳게 서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온전히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체들을 사랑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는 귀한 2020년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주님 앞에 은혜임을 고백하고 저희들을 그 어려움과 여러 고난들 가운데서도 건지시고 이 자리에 나라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간 2025년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저희들의 기억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고 이제 새로운 2026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을 더 잘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의 행복에 우리들의 모든 시간과 또 정성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헌신의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주 앞에 영광으로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2025년 한 해를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높이 찬양하며 새로 다가오는 2026년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굳게 서며 주께서 허락하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잘 섬기며 그들의 행복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터전 위에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